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이 이 9절에서도 계속해서 그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할례의 그 수종자가 되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8살 그 난지 8일째 되었을 때에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그 할례를 갖다가 받으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들을 갖다가 확실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갖다가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받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었던 이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할례를 받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대체로 세 가지로 이렇게 들어본다면, 먼저는 이제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다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죄가 없으신 몸으로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해서 그 죄가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이 할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해서 이렇게 죄가 없으신 몸으로서 할례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냐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지 아니하셨거나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셨거나 아니면 또 다른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에 순종하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죄인으로서 전락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대속제물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도 죄가 없으신 몸으로서 그렇게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오신 것이고, 또 그 세례를 받으시고 또 이 할례를 받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하셨던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지 않으심으로 해서 그와 같이 죄인으로서 전락을 했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들은 모두 다 실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도 없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지도 못하신 분이시고 마치 거짓말쟁이처럼 그와 같이 판명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실하심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서, 어떤 약속이요?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약속을 갖다가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할례를 갖다가 받으셨던 거예요. 한치의 그 착오도 없이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갖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이 할례를 받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곧 자신이 이루신 의를 갖다가 그 백성들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할례를 받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 자연인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아담 안에 그와 같이 법적으로 아담과 하나가 돼서 아담 안에 속하게 되었던 것과 이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자연인들은 아담 안에 속하게 되어서 아담과 함께 그 선악과를 갖다 따먹는 범죄 가운데 참여한 바 되고, 또 아담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정죄를 갖다가 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자연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 가운데 온 모든 자연인들, 이 아담 안에 속하 있는 우리 모든 자연인들은 그 아담 안에 속하 있기 때문에 그 아담 안에 있는 그 범죄함과 타락함과 부패함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낭만과 절망과 두려움과 갈등과 오온과 시기와 다툼과 질병과 이런 가운데서 살아요. 그리고 늙어짐과 썩어짐의 종노릇함과 사망과 또 사탄의 그 종노릇을 하면서, 죄악의 종노릇을 하면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을 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법적으로 이 아담과 연합해서 아담과 하나가 돼서 아담 안에 속하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그와 같이 참여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그와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애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를 받은 바 된 자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되어진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 어디에서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너희는 다시 태어난 자라고, 거듭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이유가 이제 이 가운데 이제 속해 있는, 그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에 참여한 바 되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또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할례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의를 갖다가 덧입힌 바 되고 전가를 갖다 이렇게 받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이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이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할례를 갖다가 예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갖다가 받으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한 할례를 갖다가 해주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찾아보았듯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거기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옛사람을 갖다가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그와 같이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할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근데 왜 이방인 이 얘기를 갑자기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이유, 우리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그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이유,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할례를 받으신 이유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이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할례를 갖다가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 이방인들은 그 할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상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 할례도 받지 못한 것들, 마치 이방인들을 개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을 갖다가 아주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갑자기 이 이방인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우리가 14장 1절,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곧 내적 확신이 강한 자와 내적 확신이 약한 자, 이 다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곧 내적 확신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곧 내적 확신이 약한 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관습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말씀에 그 구약 성경 그 의식법 속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할례를 갖다가 받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늘 이것이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적 확신이 약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이방인들은 그러한 어떤 관습의 굴레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음으로 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식법의 그 모든 실체를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다 나타내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은 그 의식법들을 갖다가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바울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이렇게 순하게 따를 수가 있었어요. 네? 바로 이제 여기에서도 그래서 서로 간에 두 사람들,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 간에 서로 한쪽에서는 저 무시하고 멸시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적 확신이 저렇게 하고 저 믿음이 덜 떨어지는, 서로 믿음이 없다고 서로 이렇게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바울이 이 할례 문제를 갖다가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할례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갖다가 받아야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에이, 너네들 이방인들 너네들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으로는 안 돼. 너네들 할례를 받아야 돼 하면서 이 할례주의자들이 많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근데 이방인들은 이거 저 내적 확신도 없는 것들, 저 믿음도 없는 것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다 씻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 구약의 그 의식법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예표하고 그 상징들 속에 아직도 갇혀 지내느냐 이러면서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또한 무시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 이방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금 논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법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었던 그 세례 가운데 참여한 자가 바가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할례 가운데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말하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 그 이방인들이 너네들은 육체적인 그 할례를 갖다가 이렇게 받은 것을 갖다 자랑할지 몰라도 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할례를 갖다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긍휼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잘못을 범하고 또 잘못을 범해도 그 부모가 그 자녀를 갖다가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앞으로 내 자식이라고 안 할란다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자녀를 갖다가 그래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면서 그 자녀를 갖다가 감싸고 그 자녀를 갖다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긍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시는 모습을 지금 긍휼이라는 그 단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우리로부터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이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함을 해서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지 욕심만을 갖다가 챙기고자 하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갖다 높이고 또 높이고자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 드러내고 나타나 증거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심히 무심하고 심히 냉랭하고 심히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러한 인생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인생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갖다가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갖다가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날마다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그래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가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유대인만 그런 거예요? 아니요. 이방인들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논리, 이방인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긍휼을 갖다가 베풀어 주셔서 다 이렇게, 이 할례에 우리 예수님께서 할례의 수정자가 되신 거, 이것이 왜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갖다가 확실히 이루시기 위해서, 만약에 죄를 범하면,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면은 이 구원 계획이 다 흐트러지고 다 망가뜨려 다 깨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할례를 갖다가 받으시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다가 확실히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이 이방인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얻게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 죄사함과 정결한 것, 신령한 것, 이런 모든 것들, 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과 이런 모든 것들, 또 부활과 영생과 썩지 않음과 이런 모든 것들, 또 저 천국과 또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이 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이 또한 우리의 의, 이 의 또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할례를 갖다가 받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게 하기 위해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게 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이면은 유대인이 되었던 헬라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의 이 이방인들을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끌어낸 것은, 너희 유대인들아, 이방인들 무시하고 멸시하지 마. 이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가운데 참여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 너네들 그렇게 무시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또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 거니? 자기들은
하나님께로 택함을 받은 어떤 선민이라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갖다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의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흘러가게 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갖다가 구원하실 것이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계획이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증거로 해서 이제 이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록된 바 이쪽 한번 찾아봅시다. 기록된 바 시편 18편 49절,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로마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갖다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예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그 오시는 메시아를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세운 그 예표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형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아예 다윗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와 이 다윗을 막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 이제 수많은 선지서들 속에서도 보면은 벌써 다윗이 썩어서 사라진 지가 수백 년 전에 썩어서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갖다가 예표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삶을 통해서, 또는 다윗의 이 입술을 통해서, 또는 다윗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예언하고 나타내시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시편 18편도 이 초대교회 때 당시에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메시아의 그런 관한 시로서 이렇게 많이 익혀졌던 것을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여기에서 내가 1인칭 나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시를 쓴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다윗이라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누구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는 거니?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열방들이 어떻게 하리라는 거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메시아가 이제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왕 본 거 한 절 더 봅시다. 바로 그 밑에 9절에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여기에서도 이제 그 왕이라고 이렇게 1차적으로 여기에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다윗이 살아가면서 그 사울 왕으로부터 그 얼마나 많이 이렇게 쫓겼습니까? 그리고 그 원수들로부터 많은 붙잡혀서 또 고통당하기도 했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갖다가 이렇게 구원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호와께서 그 왕에 큰 구원을 주시며, 누구예요? 다윗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근데 다윗이 쓴 시잖아요. 다윗이 쓰는 시인데 그 왕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함으로 해서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왕을 갖다가 거론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누굽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왕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저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실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은 자에게, 이 기름 부은 자가 바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 메시아에게,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그렇죠? 물론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세 사람들이 있어요. 왕과 선지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그 왕과 대꾸적으로 쓰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키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다윗의 그 후손으로서 이렇게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 왕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이제 열방 가운데 증거되고 전파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들이 우리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며 그 이름을 갖다가 찬송하리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이용을 해서 지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15장 9절에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짐으로 해서 이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갖다 찬송하고 높이고 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아, 너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야, 그거 한 구절만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32장 43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선포한 그 말이에요. 모세의 노래 가운데 나오는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가운데 불러 모으고, 이제 저쪽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면서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장차 되어질 일을 갖다가 이제 그 노래로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노래 가운데 무슨 얘기가 나온 거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살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서 살다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장차 이방 땅에 흐트러뜨림을 당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땅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다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을 갖다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만 돌아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계 그 열방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의 열방이라고 하는 건 뭐 너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고 민족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 민족들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너희 나라들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습니까? 세상 열방 그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즐거워하게 될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그 원한을 갖다가 갚으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원한을 갖다가 갚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백성들의 원한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늘 그 밑에서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죄의 종로로 타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피, 그 원한을 갖다가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십니까? 심판의 때가 되면 저 사탄마귀 원수를 모두 다 지옥 불못 가는데 내 던지실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속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속죄라는 말이 뭐예요?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친척이 이제 그 형평상의 어려움을 당하여서 종으로서 이렇게 팔리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살아가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하면 자기 몸을 갖다가 종으로서 이렇게 팝니다. 그랬을 때 그 가까운 친척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줄 때 쓰는 말이 바로 속죄라는 말이에요. 예? 이 속죄. 이 속죄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이를 믿는 자마다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쓰는 말이 바로 속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어졌습니까? 이것이 BC 1400여 년경에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BC 1400여 년.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1400여 년 전에 선포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 선포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한 그 속죄를 갖다가 벌써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실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울의 논리가 뭐예요? 야, 너네 봐봐, 여기 신명기서에도 이와 같이 있잖아. 응? 이 모세오경에도 이와 같이 세상 열방들이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백성이 될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하고 그걸 갖다가 지금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로마서로 돌아봅시다.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지금 이 말씀이 어디예요? 신명기에서 32장 43절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일 것이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